지난 51년의 세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50년도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길과 경영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말에 무엇답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무엇답다라는 말에는 어떤 특정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는 여자답다, 남자는 남자답다, 이런 답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속에서는 어떤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답다, 이 말은 교회가 어떤 기본적인 것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특성, 교회란 진정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이것이 온전한 교회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여전히 예배가 드려졌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책망하셨죠. 사대교회는 우리는 살아있다,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에게 너희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하기도 하셨죠. 또 어느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는 벌거벗고 있다, 양모를 사서 벌거벗음의 수치를 가려라. 너희는 눈이 있지만 앞을 보지 못한다,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설립된 지 51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51주년을 기념하면서 여러 가지 축하할 일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다고 교회의 역사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랑케라는 역사학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사실이 역사지요. 그런데 이에치카라는 역사학자는 모든 것이 역사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건 속에서 역사가가 선택한 것만이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가 선택하는 역사라는 것은 어떤 큰 일을 했다든가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든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선택해서 역사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흘렀다고 역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역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죠. 개인에게만, 교회에게만, 사람에게만 역사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은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먹는다고 사람다워지는 것이 아니죠. 그만큼 훈련을 하고 내 자신을 깎아내어야지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는 자기 성찰, 자기 돌아봄, 그리고 그 자기 돌아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 거기에서 들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기본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기본이 갖춰지려면 첫 번째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교회를 이루는 것은 사람이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예수님은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죠.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요,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죄요, 귀로 듣는 모든 것이 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은 씻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핏부림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에 이끌린 사람은 옛 습성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그 반대인 옛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옛 사람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새 사람을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을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데, 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느냐 하면 외면적인 그리스도인에서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바뀌어가기 위해서죠. 껍데기만이 아니라 우리 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적셔지기 위해서 우리는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구원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을 받았지요. 물론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을 받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충만함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훈련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예수님으로 옷을 입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입은 옷을 자꾸 벗기려고 해요. 빼앗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우리가 이 옷을 굳건하게 지키고 이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옷을 생명수 강가에 빠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는데 이것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간직하고 있다가 생명수 강가에 빠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옷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수치를 가리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순간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옷을 입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옷이라는 것이 말라 비틀어지기도 하고 나무가지에 찢기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의 말을 빌리면 하루에 100벌 정도의 나무 드레스가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동물을 잡아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가죽 옷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옷 입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냐 올바르지 않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감동과 보호를 받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죠.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힘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에베소서를 놓고 총 주제는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룬 사람들은 성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자가 아니잖아요. 저도 성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저도 속 좁고 잘 삐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 새신자들 가운데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뭐 다른 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뭐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엄청 거룩함에 이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죄를 갖고 있고 죄를 짓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늘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런 죄성을 알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을 때는 고민하고 죄의 문제와 자기의 삶의 문제를 놓고 고민한 마지막에 얻어낸 결과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경험이 없이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죽는다라는 말은 내 욕심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날마다 제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죄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일어날 수 있지만 이 불쑥불쑥 일어나는 죄를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 성공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경쟁의 대상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별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 말씀이 그냥 우리들의 머릿속으로만 들어오는 것이지 우리의 가슴 속으로 내려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열이 사라지죠. 다툼이 없어집니다. 거기 안에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유무상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 중에도 믿음의 굳건히 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교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믿음이 쉬운 겁니까? 우리는 행함은 어렵고 믿음은 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먼저 믿음이 행한 만큼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첫 발을 내디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가야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상당히 위험한 그 위험을 넘어서야 했던 것이죠.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 뭡니까? 재정입니까? 교인의 숫자입니까? 교회 건물입니까? 사실 이거는 외형적인 거예요. 우리는 근데 외형적인 것이 다 중요하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용적인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신앙 고백이 있는 믿음. 베드로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떤 것입니까? 가이사라를 기념한
도시잖아요. 왕을 기념하는,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에서 초라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건전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올바른 영혼이 담긴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교육 목사로 있을 때 교회에 엄청난 프로젝트를 했어요. 장년부에서 왜 목사님은 교육부만 신경 쓰고 장년부는 신경 쓰지 않느냐, 교육 목사면 장년부도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해서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라는 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회에 보고를 했더니 당회에서 5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주기로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500만 원 필요 없습니다. 다 채워질 겁니다. 그래도 세워줍시다 해갖고 세워놨는데 쓰질 않았어요. 40일 동안 3,4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되더라고요. 3,400만 원이라는 돈이 교회의 일체의 지원 없이 그 모든 행사를 이끌어 가는데 잘 채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목적이 이끄는 40일을 마쳤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손현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신학대학을 들어갔는데 학교까지 다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절에서 고민하고 앉아있는데 스님이 와서 물어보더래요. 왜 고민하냐 그러니까 내가 사실 신학대학교를 들어갔는데 학교까지 다닐 수 있는 돈도 없고 어려워서 고민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이 스님이 우리 절에 절간 같지 않고 교육관 같이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그럼 거기서 기거를 하라고. 자기가 차비도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런데 식사 시간만 되면 이 손현보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스님이 아니 밥은 내가 줬는데 나한테 기도해야지 왜 하나님한테 기도하냐고. 그때 손현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스님을 통해서 나에게 밥을 줬으니까 하나님에게 기도에게 맞는 거지 내가 스님한테 기도하는 게 맞겠습니까? 스님이 아무 소리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님이 학비도 내주고 그래서 목회를 지금 잘하시는 목사님이 됐다라는 간증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불교의 스님이 목사가 될 사람을 도와준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믿음이 부족한 데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잖아요.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망과 고통을 이겨낼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신념을 포기하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돈이 있어야 된다. 그건 우상숭배죠. 물론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것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믿음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설립 51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요한복음 6장은 별명이 떡장이라는 별명이 있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알려져 있죠.
여기서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합니다.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5천 명이 벳세다 들판에 모여 있는데 굶주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 먹을 걸 주라. 그때 빌립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은 있어야지 이 사람들 먹이겠습니다. 어느 사본에 보면요, 200데나리온의 돈으로는 먹이기 시작도 못하겠나이다.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우리 전용수 집사님이 200일을 일해서 버는 돈이에요. 하루도 쉬지 않고 200일을 일했을 때 벌은 돈이 200데나리온이라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그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돈이 있다고 해도 오늘날 같이 기계가 있어서 떡을 뭐 빨리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낼 길이 없죠.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지 않고 안 된다고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빌립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교회에 빌립 같은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돈으로 시작하는 일은 돈줄이 끊어지면 끝나버려요. 그러나 믿음으로 시작한 일은 어떤 시련이 와도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으면 직장을 빼앗겼어요.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쫓겨났어요. 갈 곳이 없어서 그들은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을 들어갑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참교회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고난은 있지만, 역경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봤던 초대교회의 믿음,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도에 따라서 믿음의 온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순금은 100%입니다. 99%는 순금이 아니에요. 99%의 믿음은 100%의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믿음은 100%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믿음보다 돈이 우선하며 돈이 좌우하는 심령은요, 감사가 없습니다. 언제나 모자람이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늘 나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끊어져 있진 않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간당간당하고 있진 않은가, 이걸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51주년을 맞이했지만 우리 신앙의 온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 부는 대로 이끌려가고 물결 따라 흘러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폭우가 쏟아져도 작은 물고기는 그 물살을 뚫고 올라갑니다. 아무리 바람이 몰아쳐도 독수리는 그 바람을 이용해서 활공을 합니다. 그것과 마치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역류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자라겠나이다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곳에 굳건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항상 온전함을 향하여 개혁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중세 교회가 잘못돼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독일 비덴베르크 성문교회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죠. 그렇게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나 또 기독교 강요라는 불후의 명작을 썼던 존 칼뱅 같은 사람은 개혁교회도
부지런히 개혁되어야 된다. 우리가 개혁교회지만, 개혁을 위해서 나온 장로교는 개혁교회지만 이 개혁교회 역시도 부지런히 개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못된 거 고쳐가야 된다라는 의미지요. 13절과 1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압니다. 이게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되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으로 끝나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넘어서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것. 온전한, 불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을 이루고, 온전함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하다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어른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이것을 표준으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최고의 목표,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요. 영성의 최고 봉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없을 수도 있어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삼은 교회입니다. 나의 생각 그렇기 때문에 좀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게 필요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내 생각을 바꾸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항상 예수님을 향해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믿음이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신앙생활한 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라는 것은 개혁이라는 거예요. 개혁. 바꿀 것은 가감하게 바꾸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죠. 집사가 되더니 권사가 되더니 장로가 되더니 목에 힘준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더 섬긴다라는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더 낮아졌다, 더 겸손하다, 더 온유하다, 더 양보하고 더 봉사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끔찍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버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버리운 사람.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생명의 꽃이 피겠습니까? 안 피죠. 그러니까 저들이 율법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정신 갖고 누가 율법을 어기고 있나 눈을 씻고 그것만 찾았잖아요. 누가 잘못하고 있나? 그리고 당신 잘못했어. 이것만 했어요. 보시겠으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것을 조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설립 51주년이 됐어요. 우리 교회를 처음 설립하신 분들은 개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났어요. 이제 우리가 개척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개척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믿음에 굳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의 어떠한 바람에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개혁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표대로 하여 끊임없이 정진함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시는 날, 우리가 그날이 최고의 날, 영광의 날,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더욱더 주님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삼은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